2024년 7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전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의 주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전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해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저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사마리아에 기다려서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을 12군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간에 넣어 양푼에 담고 가는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의 품에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위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이 그의 발 아래에는 성읍불 끈적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니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고는 내가 율법과 계명과 친히 교육하는 내가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르치리라. 아름다운 그들 너희와 함께하시니 그 안에 있는 자는 그 도대기로 나아가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에 머무르고 그분이 숫셋 동안 산에 가리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전체적인 주제가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운다는 내용이고 그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이제 있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언약, 이 언약이 무엇인가? 언약은 커비넌트 해가지고 두 당사자가 서로를 위해 어떤 일을 합의를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 언약, 계약, 협정 해가지고 이것이 약 280번이나 단어가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많이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간에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바로 피로 맺은 은혜로운 약정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주도권은 하나님과 맺을 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언약에 의해서 수혜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9장을 보면은 지금 비가 많이 오듯이 무지개 언약이 창세기 9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과 할례로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레를 사라라고 합니다. 나중에 정기가 되면 말씀드리는데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그 여호와라는 단어 낱말에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하나 줘요. 아브람이잖아요. 그래서 라함이 되잖아요. 그 라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줘요. 그 다음에 사레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것을 그 히브리어로 하면 사라이가 돼요. 근데 사라인데 거기에다 해자를 하나 줘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그 단어가 들어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허하게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개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까지 주면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피로 맺은 언약,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부터 쭉 나오는, 그 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네, 1절부터 8절까지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근데 세 가지를 주셨죠. 여기서 보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복이 될지라고. 이렇게 언약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적이 뭐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을 대표적으로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약 805km인가요? 예.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의 땅에 바로 심으신 거죠. 하나님이 805km나 불러서 그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게끔. 그 다음 모세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은 그 언약식을 행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그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여기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바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전과 같은 그 애굽에서 살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식을 이제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그 10계명을 주시고 또한 21장서부터 23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사회법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23장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이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살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바로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24장 출애굽기 24장 우리가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구두로 맹세하면 이것이 제대로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말로만 하면은 말이 와전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처음에 본래 있던 말하고 다를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 언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제단을 쌓고. 왜 제단을 쌓죠?
예.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리는 그 희생 제사를 피 흘리는 피의 언약식을 하기 위해서 바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12기둥을 세우잖아요. 12기둥은 뭘까요? 그렇죠. 12지파를 바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4장 5절과 6절, 7절, 5, 6,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서 보면은 피를 가지고 와서 서로 간에 뿌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번제는 뭐예요? 올람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잖아요. 부정한 거 빼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 그 소를 했으면 그것을 서로 화목하게 나눠 먹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언약서를 쓰게 됩니다. 이 언약서는 뭐냐면은 모세가 백성들과 더불어 바로 십계명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21장부터 23장을 보면은 그 사회법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나중에 성경을 기록하는 바로 기초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모세 오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합니다. 즉 언약의 피, 언약을 공식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그 소를 잡고 그 다음에 피를 백성들에게도 뿌리죠.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바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바로 하나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아브라함의 언약, 지금은 이제 모세의 언약이죠. 또 중요한 언약이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음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 다윗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은 바로 어떤 언약이냐면은 바로 8절에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다윗에게 바로 그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왕조의 언약을 통해서 바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바로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 새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은 1대부터 19대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1대부터 마지막까지 뭐를 하냐면 전부 다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부터 해가지고 호세아까지인가요? 생각이 안 나네. 자, 어쨌간에 그 북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다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서 멸망을 합니다. 720년 전에. 근데 남유다는 전부 다 우상숭배를 하진 않아요. 거기 보면 다윗이나 그나마 솔로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도 있고, 이런 몇몇 그 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말년에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지만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상숭배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멸망을 하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32절에요.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깨뜨리고 다시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3절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32절에도 끝부분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한 3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한 3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도장 찍은 게 33절에 뭐냐면 이제 언약은 하나님의 법,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이제는 사하고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즉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이 새 언약은 AD 30년경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때 떡을 떼고 포도주를 통해서 잔을 마시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새 언약을 다시 이루어지게 한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성찬식을 통해서 바로 그 성찬식의 피, 잔이잖아요. 포도주잖아요. 그것이 자신의 피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맺겠다라는 것인데 그 새 언약이 바로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즉 다시는
그들의 악행을, 그러니까 악행을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43절과 로마서 11장 2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즉 그 이름을 힘입어 바로 죄사함을 얻는 거죠.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겠다고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또한 기억하지도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이사야 43장 25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처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없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 말을 듣고,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님이 보내신 그것을 믿는 자는 바로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바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한 그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바로 구원의 복음이 바로 그 당시 저기 어디야 유럽과 지금은 이제 그것이 이제는 어디야 미국, 그러니까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로 오고 다시 중동으로 향해서 이제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의 언약, 그 언약의 구속사를 바로 기억해야 되고, 또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구속사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소서.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언약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또한 아버지는 십자가의 구속사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사나 죽으나 나는 아버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서 주님의 아버지 구속사를 또한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셨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셨고 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세진 청년과 우리 강성환 사역자 또 우리 전도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버스킹 예배를 위해서 또 내일 버스킹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1대1 제자양립을 통해서 사람을 사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나오네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너희가 내 말을 잡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아버지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그 언약의 말씀을 아버지는 행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렇사옵나이다. 하나님 귀한 아버지는 그 피의 언약을 아버지는 주님께 보고 깨닫고 알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사람들은 아버지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로 인해서 아버지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다시 주님께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두고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그 십자가의 아버지는 피를 통해서 아버지 다시 언약을 아버지는 이루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언약에 대해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아버지 나 또한 아버지는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언약을 아버지 붙잡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나라를 아버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아버지는 또한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또한 나를 통해서 또한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또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이민족의 아버지 교회들 통해서 또한 아버지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모든 예배자들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선교회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구속사의 복음이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아버지 너희 하는 것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못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너희를 아버지를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아버지 거룩한 영적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아버지 받아주셨고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그 십자가의 구속사의 복음을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할 때 그 가서라는 것이 아버지는 너 앞에 능동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아포스톨로서 아버지 사도로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또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온천에 다니며라고 할 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능동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는 보내셨지 않습니까? 수동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는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고 우리 혼자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버지는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심령이 가라지 않은 목이 가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계시는 아버지는 그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도록 하여 주셨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구걸하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삶 천국의 삶 아버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증거하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는 새 생명이 살아나고 아버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는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들의 것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걸 삼나이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셨고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아버지 또한 아버지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하시고 그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셨고 그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주신 그 귀한 사명 감당하고 힘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이 아버지는 나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는 가문에게도 주셨고 또 남의 가정된 사람들도 주시고 아버지 그 귀한 아버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는 오대한 일대에 아버지 흘러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바라클 복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주신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아시아의 복이 아버지는 정말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천국의 백성의 아버지 복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나의 천국에 그들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심령이 가는 자 하나님께 아버지 구하는 자 아버지 성령을 구하는 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복을 주셨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아버지는 그 삶의 아버지의 애통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애통하는 마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주님이 애통하는 자는 보고 있나니 아버지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위로를 받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 위로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그것까지 더욱더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지 않는 아버지는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는 참 길들여주고 아버지는 또한 아버지 우리 삶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이 아버지의 삶에 아버지의 그 영적 기업이 아버지 우리 가문과 삶의 아버지 임하도록 하시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검사님과 또 우리 아버지 검사님과 우리 아버지 주님의 교회와 또한 그 가족들에게 아버지 임하도록 하시고 가문에 임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아버지는 우리 언약의 그 축복이 아버지는 믿음 자손 대대로 흐르도록 하시고 오대양 믿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이 아버지 흘러가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저희 가정과 저희 가문과 또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님의 교회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문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이민족의 교회들과 또한 세계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아버지는 그 언약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는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장세진 청년과 또한 우리 강상원 천연사역자를 낳게 해주셨고 또 우리 전사님 29일 날 아버지 하나님 그 위내시경과 장내시경을 받는데 아버지 잘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진단 잘하고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버지 더욱더 강건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주신 아버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도록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고 또한 아버지 민정예수 부모님의 그 연약한 몸이 회복되도록 하시고 또한 장사진 청년의 아버지는 그 아버지는 그 30년 동안 아버지 그 괴로워하고 누워있는 그 아버지는 그 연약한 몸이 아버지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세포가 또한 아버지 온몸의 아버지 세포가 회복되도록 하시고 심장이 아버지는 전달이 되도록 하시고 아버지 힘이 들어가고 근육이 생기도록 하시고 아버지 이제 아이스의 37장의 그 아버지는 마른 뼈가 아버지 살아나도록 하셨듯이 아버지 생기가 들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의 나되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간증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사님 청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강사원 사역자의 그 복을 치료해 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정현 성도님의 아버지 그 당뇨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천째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 사모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몸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도록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아버지 주신 그 아버지 빛이 들어가서 생명의 빛이 들어가서 믿음의 빛이 들어가서 아버지 그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하시고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회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셨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는 간절히 기도하기를 아버지 또한 오지영 청년의 아버지는 그 아버지는 당뇨가 나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셨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안당의 권사님의 아버지는 그 아버지는 수용불은 증후군이나 서미근육도 아버지 면역계의 질환이 아버지 치료되고 회복되고 나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임정래 성님의 언니 아버지는 임성민 성도가 이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저 성도님이신 우리 영등자들의 가문이 아버지는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관케 해주시옵소서. 또한 신영선 집사님 아버지 내게 작정 기도를 합니다. 기회 남편 아버지 정신영 아버지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큰 믿음이 들어가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아버지 그에게 들어가도록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믿음이 아버지 강건해지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그에게 아버지 막혀있는 그 사업의 역할 사업도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사업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또 그의 아들이 아버지는 에너지공학과 아버지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편입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아버지는 잘 준비해서 아버지는 합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들에게 행할 율법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신 율법과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과 또한 인터넷의 예배자들과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와 국민족의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회 위에 하나님의 쓰신 은혜와 축복 또한 평강 또한 그들의 십자가의 그 언약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는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